골로새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요즘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충실하게 헌신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보다는 부부관계에서 도덕적 상식을 깨는 이 불륜과 막장 이야기를 보면 더 관심과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더 재미있게 들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들 마음이 거칠어지고 황폐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부 동반에서 골프를 치던 한 신사의 공이 숲으로 굴러 들어갔답니다. 그가 투덜거리면서 공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당신을 쭉 지켜봤는데 당신 참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면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가진 소원보다 2배를 받게 됩니다. 이 뜻밖의 나타난 요정의 말을 들은 그 남편은, 그 사람은 매우 기뻐하면서 첫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요정님, 그러면 제가 지금 부부 동반 골프를 치고 있는데 골프를 잘 치게 해주십시오. 저희 부부가 너무 못 쳐서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내는 당신보다 2배를 잘 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끼리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2번째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 남자는 2번째 소원을 말합니다. 제가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정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아내는 2배인 200만 장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요정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3번째 소원은요, 제게 약한 심근경색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랍니다. 아니 그러면 아내는 2배? 이런 못된 남편 같으니라고. 누가 이런 얘기를 지어냈는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벽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의 부부 사이를 꼬집은 것 같습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었을 때, 아내의 폭력과 폭언으로 자신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때 정말 남편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편은 깊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여자와의 관계를 계속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남편들에게 가정을 세우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한국어는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심지어 강아지까지도 사랑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쓰였던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들에 사는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던 그 나라들에서는 이 그리스어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랑을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적인 사랑은 스톨게라고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사랑하라는 단어가 에로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당시에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충격적인 그런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거는 외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정을 근간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이 가정이 견실하여야 확고한 질서 위에 안정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습니다. 요즘이야 남존여비 뜻이 희한하게 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남존여비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남존여비란 남자의 존재는 여자에게 비용을 대어주기 위함이다라는 말로 변했습니다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가 가정의 질서, 사회의 구조 등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2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이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답니다. 대다수 남성들은 여자는 그저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만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얕잡아보고 거칠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은 여자를 얕잡아보고 위협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폭력으로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남성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남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질서에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성과 감정에 걸쳐서 전적으로 작용하는 영혼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되니까 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자, 젊은이들은 연애를 할 때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됩니다.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밤이 되면 다시 그 사람을 생각하다가 잠을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즐거움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되니까 하는 사랑입니다. 되니까 하는 사랑. 그러나 여러분, 결혼한 후에는 항상 사랑이 되니까 하는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되니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는 모든 감정이 그녀를 향해서 그 일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되니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한 지 3년,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면 설렌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설레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남편과 아내는 처음에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6개월에서 3년 정도 살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 같은 감정이 흐르고 가족애가 생기면서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에로스에서 형제간 같은 사랑, 친구의 우정과 같은 필로스적인 사랑에서 나아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될 때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싶을 때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없을 때도 용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인류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인류와 영적인 관계를 맺고 가족과 같은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음을 생각한다면 모든 인류는 결국 한 몸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사랑했을 때 그것은 두 사람만을 묶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이 자식에게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더 나아가 온 인류에게로 확장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세계와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부부간의 사랑은 자기 만족적인 이기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우주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에게서 유래된 인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가 찢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창세기 3장에서 파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이 관계의 깨어짐은 사랑의 결핍과 미움, 시기 등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녀 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영적 생명과 사랑을 받아야만 주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생명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자신과의 관계도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더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랑도 관계도 깨진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의 반응의 사랑을 헬라어로 이야기한다면 까리타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말합니다. 까리타스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아무런 이기심이나 그릇된 동기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때문에 이웃을 향해 갖게 된 지순의 사랑입니다. 그 지고 지순한 사랑이 이제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바로 아내에게 가야 합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질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